요즘 TV 같은 데 보면 요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요리 프로그램들이. 보면은 이제 셰프라고 그러죠. 그 주방에서 제일 큰 주방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요리를 하면은 그 셰프가 다 요리를 해서 끝까지 해서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만 하고서 그 뒤 마무리를 밑에 사람들을 시킵니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좀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왜 그런 일을 시킬까요? 귀찮아서 시킬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일부터 배우면서 점점 이렇게 능력도 올라가고 어떤 실력도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요리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해보면 이게 마무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를 해봐야 돼요. 끝에 어쨌든 내가 맡은 영역이 조금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해보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쳐다보고 저분이 다 잘하는구나 대단하다 이러고 끝나는 거랑은 달라요. 아무리 눈으로 보고 배워도 나중에 내가 손으로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다시 그 맛을 재현해낼 수가 없고 일을 할 수가 없죠. 음식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그죠? 이렇게 밑에 사람들을 기르는 일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럴 때 내가 다 하는 거 잘 보고서 따라해봐라 그래도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일을 맡겨요. 내가 여기 다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킨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경험을 쌓게 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유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을 다 마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 31명의 왕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죽인 왕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12장 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와요. 마지막 절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두 31명이다.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왕을 31명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리고 나서 땅을 다 분배를 해줘요. 이제 여기는 어느 지파, 여기는 어느 지파 분배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파들은 또 그 지파 안에 있는 가문들대로 땅을 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13장에 가면은 뭐라고 시작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무슨 전쟁이 다 끝났는데 무슨 또 싸울 일이 또 있는가? 다 끝난 거 아닌가 생각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각자가 너희들이 맡은 땅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무리를 못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쟁이 힘들어서 이제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해서 지쳤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맡기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승리로 얻은 큰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너도 계속해서 이 땅을 유지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왕들은 내가 다 처치했으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정리를 해봐라. 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과정을 볼 때부터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편안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와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 빈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텅 빈 땅으로 인도하셔서 여기 땅 비어있고 아무도 없다. 적군도 없고 특별한 게 없으니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안 하시고 땅을 가리켜 주시는데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놓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 땅에는 아주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강한 민족이 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있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이자 아낙 자손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의 후예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 돌로다가 이렇게 물맷돌로 죽였던 아주 거대한 장군 있죠. 골리앗.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다 아낙 자손의 후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살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의 왕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뒤에 나머지 땅을 분할해주고, 이제 그 땅 안에 있는 나머지들은 누가 처리해라? 너희가 직접 다 처리를 해라.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요, 글쎄 제 생각에는 아무런 역량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누가 쳐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왜? 사막에 살고 있으니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그 사막에서 먹는 거 뭐 자기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어디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져요. 가서 저어 먹으면 돼요. 물도 그냥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거 먹으면 돼요. 말 그대로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첫 가나안 성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은 너희들은 그냥 내가 하는 거 보고 옆에서 뒤따라 돌기만 해라. 성을 몇 바퀴 돌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을 완전히 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싸움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막 우박을 내려 주셔서, 그죠? 죽게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서 다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 땅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좀 남아있다. 걔네들을 다 어떻게 해라?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라. 온전히 차지해라.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다면 감사합니다. 큰 건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저 나머지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서 우리 힘을 키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 텐데, 이 마음이 삐딱해진 사람들은 어때요? 주시려면 그냥 통째로 다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걸 주시지 꼭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축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딱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난 놀고 먹고 편하게 사는 게 축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내 역량이 커지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느냐?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저는 오히려 전자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댄 적이 없고, 그죠? 기도 한번 하질 않고 고생 한번 안 하고 얻은 축복은요, 사실은 그거 받았다가는 금방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 잘 나오잖아요. 로또 같은 거 맞은 사람들이 그거 잘 관리해가지고 돈을 불렸다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한 1000명에 1명이나 되나 싶어요. 예. 대부분 다 어떻게 돼요? 대부분 돈을 어떻게 다 그냥 소진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오히려 전보다 더 가난해진 사람도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여서 큰 유산을 물려줘도 아무런 능력도 본인이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없이 그냥 나는 가만히 저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나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머지
싸움을 하는 이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유다 지파 가문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브론 산지를 약속을 받았어요. 유대 땅 중에서 자기 가문은 제일 센 사람들이 남아 있는 땅. 헤브론의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거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기쁜 마음으로 그 땅을 치기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낙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르바라고 하는 곳이 아낙의 아버지니까 거인들이 살던 동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갈렙은 그 땅에 큰 거인이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 다 끝나는데 좀 쉬운 땅 주시면 안 되나 그랬더니 그 중에서도 어려운 땅을 일부러 받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것도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래. 사위를 고르는데 어떤 사람을 주겠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사위를 주겠다 이거예요.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위를 고르는 일에 왜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자를 찾았을까요? 개인이 갔다가 싸우다 죽으면 어떡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조금 가만히 있다가 주는 밥만 먹고 크는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사위를 얻는다.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죠? 싸우는 것을 싫어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을 사위로 얻겠다.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갈렙이 그런 사위를 고르려고 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땅을 주더라도 그 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땅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딸을 주고 내가 얻은 땅을 나눠줄 텐데 그냥 주는 것보다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주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축복을 주는데 왜 그런 일들을 남겨놓으셨겠어요? 그 축복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라고. 역량을 좀 키우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실 때는요. 항상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할 사람을 이렇게 주세요. 자, 한번 해보라고. 사랑하라고. 사랑의 능력을 주시면은 그냥 능력을 줬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할 사람을 옆에 두셔가지고 내 사랑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이 사랑의 능력은 달라고 그러고 내가 사랑할 사람은 주는 건 싫어해요. 왜? 아우 속상해. 아우 저 인간은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데.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옵소서. 저에게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갖다가 하늘에서 이렇게 쭈르르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세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내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막 주구장창 보이겠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죠? 힘든 일들이 막 보여요. 막 돈도 모자라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걸 원하지 않았냐? 너 큰 걸 갖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냐? 내가 기회를 줬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 기회의 자리에 두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기회의 자리에서 네가 싸워라.
네가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나는 축복도 받고 뭐도 또 받아요? 축복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요, 다 이렇게 그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거저 얻은 사람이 없어요. 좋은 것을 얻은 사람들은 그 좋은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받아요. 그 능력을 못 받고 큰 걸 받으면 고생이 따라요. 만약에 이런 능력을 못 받고서 그죠? 땅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땅에서 밀려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도요,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할 능력, 지킬 능력이 없으면 축복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잠식해버려요. 우리를 잡아먹어요. 돈도 여러분들 다스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돈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스려요. 주객이 전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가나안 땅 점령하기 전부터 너희들 거기 가면은 큰 놈들이 있는데 얘들 다 쫓아낼 때 완전히 싹 몰아내고 너희들이 완전히 그 땅을 다스려라. 제대로 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 그 땅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수 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다 너희들에게 넘겨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라는 게 뭐예요? 끝까지 싸워서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너희들 그 땅을 제대로 완전하게 소유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거꾸로 잡혀먹어서 축복의 땅에서 잡혀먹어서 너희가 진멸을 당할 수 있다. 역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분할받은 땅에서 자기 땅에서 족속을 다 몰아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갈렙 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나와요. 16장 10절에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에도 보면 이사갈과 므낫세와 여러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얘기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다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또 어떤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면 어떤 데는요 걔네들이 뻔뻔하게 그냥 터잡고 잘 사는 데가 있고 어디는 그래도 좀 세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게 힘을 길러서 적어도 종으로는 삼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거 보면서 안 쫓아내고 종으로 삼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타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하고는 타협하지 말라 그래요. 다스리고, 그죠? 정복하고 완전히 주관하라 그러지 적당하게 적절하게 타협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타협했다는 말은 뭐예요? 해야 할 일을 다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졌다. 우리 스스로 온전히 독차지할 능력을 못 가졌다. 물론 처음에는 종으로서 다스렸는데 나중에는 점차 그들이 이스라엘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퍼지죠. 그들의 신들은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싸움이 있는데 총이나 뭐 미사일이나 탱크나 이렇게 이런 걸로 싸우는 싸움이 있죠. 근데 한편에 진짜 무서운 싸움이 있는데 그게 문화의 싸움이에요. 문화가 한번 이렇게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총칼로 싸우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예. 그 벗겨내기가 어려워요. 이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는 자기가 딴 땅에서 맨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끝나면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내용이 뭐예요? 우상 섬기다가 고생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해결해주고 그러면 다시 좋아져야 되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우상 숭배하고 그 뺑글뺑글 도는 얘기가 몇 번을 걸쳐서 계속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얘기가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돈이나 재물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재물이 우리들을 다스리는 거고요. 삶의 즐거운 오락이나 놀이도 적절히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를 게으름뱅이로 만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를 뭘로 만든다고요? 그냥 침대에서 앉아가지고 이 핸드폰이나 누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적절히 다스리지 못하면 당뇨가 오고 비만으로 병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문제가요,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대전 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승리를 한 거잖아요. 해방을 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뭐 미군이 승리한 거지. 그게 왜 우리가 승리한 거야? 아니 우리가 이긴 거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얼마나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45년 8월에 해방이 찾아왔지만 일본하고 싸움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저 독도는 우리 땅 그래가지고 저 일본하고 뭐 총칼 들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이 그 와리바시, 닭광, 뭐 변또 이런 일본말 못 쓰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잘 생각해 보면 문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라니까요. 한번 파고들면요, 이거 씻어내는데 한참이 걸려요. 전쟁은 이겼는데 싸움이 엄청 오래 갑니다. 뭐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친일파들이 여전히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단죄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고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아서 말들이 많아요. 곳곳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더 어려워요.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세상 일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도요. 우리가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은혜도 점점 소멸되고 신앙도 차갑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결심하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아니 결단하고 열심으로 앞으로 살면 되지 그랬는데 왜 주님이 하늘에도 대고 맹세도 하지 말고 땅에 대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왜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전쟁은 끝났어요. 어떤 전쟁?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냈어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전쟁은 이겼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잔재들,
죄의 영향들, 내 과거의 습관들,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난 예수 믿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만 나올 뿐이지 그의 삶에 달라진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믿음의 싸움을 촉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는데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역하는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싸워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깼어요. 그 왕자에서 왕을 끌어내려서 왕들의 목을 꺾으셨다고요. 사단의 목을 꺾으셨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죄들이 우리를 계속, 이 잔재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천국에 못 가는 거를, 우리를 못 가게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받은 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천국 가는 건 내가 못 막아도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건 내가 막아야지. 제가 축복받는 건 내가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지.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해요. 진짜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잔재들과 싸우라 이거죠. 그 죄의 문화에서,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싸울 때 진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잖아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한 번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왕들을 다 죽이고, 그죠? 땅을 다 분할해 줬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1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14장에 가면 또 나와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한 다음에 나와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체 온 민족이 싸우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그친 것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주어진 땅을 온전히 점령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죠?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때 그에게도 뭐가 그쳐요?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할 때 진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경주해낼 때 내 삶의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문제들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싸움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서 나가면 그때 진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끝나고, 그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당면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전쟁은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회를 주시고 성장하게 만드시려고 해요.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삶에서 완전한 평화와 축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